우리는 저번 시간에 13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어떤 진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누었고, 이 빚은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갚아져야 하는 그런 빚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은 참으로 갚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갚아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빚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 내용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이 조금 더 강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떤 종말론적 이유와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을 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바울은 세상 속에서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산다라고 할 때 그 삶의 갚는 삶이 뭐냐에 대한 예를 어떤 개괄적으로 드는데,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듭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고, 살인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 탐내지 않는 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가 있게 지금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 중에 7계명, 6계명, 8계명 그리고 10계명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가 당연히 삶 속에서 이러한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계명이 그 외에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의 내용이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 지금 이게 긍정적으로 쓰여진 내용인지 부정적으로 쓰여진 내용인지 좀 헛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왜 이런 표현을 집어넣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 외에 다른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고자 613가지 세부 사항들을 막 나눠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는 데는 정말 공을 들이고 열심히 그 항목들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뭘 놓쳐요?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놓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늘 이전에도 강조되었던 거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알고 너희가 지키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계명들도 다 지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중심, 그 본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본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빚을 갚으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갈 때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에는 늘 뭐가 기본으로 바탕에 깔려 있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냐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바탕에 계속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여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표현이요, 이렇게 참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뭐냐면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사랑하죠. 내가 내 자신을 거짓되게 사랑해요?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진실하게 사랑해. 정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요. 나를 위해서 선을 베풀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함처럼 그렇게 나 자신에도 진실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랑의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는데, 이 진실한 사랑이요,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을 필레오를 쓰지 않아요. 원래 이웃에 대한 사랑은 보통 필레오나 이런 단어를 쓰는 건데 여기는 필레오를 쓰지 않고 아가페를 씁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죠. 이웃을 네 몸처럼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희생하려고 하는 각오, 희생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희생하려고 하는 각오와 결심과 그 희생의 자세가 없으면 절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한다는 이 말은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부단히도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겁니다. 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렇게 이어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말은 어렵지 않은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계명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본질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요약이 뭐냐? 본질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세만 삶 속에 배어 있으면 간음할 수 없고, 살인할 수 없고, 도둑질할 수 없고, 탐심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다 지켰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밑바탕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본질에 깔려있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것과 같다. 계명은 다 지켰다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본질은 다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말씀까지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모든 계명이 다 함축되어 있다, 이런 의미. 자, 그럼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사랑은 그래서 이웃에게 뭘 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가깝게는 간음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탐내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악을 행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나 소극적으로 보면 계명에서 율법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보면 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적극적인 의미의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까지 연결하냐면 그렇게 행할 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할 때 이 완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냐면 충만케 하다, 가득 채우다, 이런 말이에요. 가득 채우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건 사실 이미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밑바탕으로 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율법을 행할 때에 그 율법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 이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율법이 가득 채워질 때 거기서 비로소 율법이 완성되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과 다른 거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율법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그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같이 율법을 완성하는 건데, 이 완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성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변화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갈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도 변화되고 더 아름다워지죠. 이것이 바로 희생하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게 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율법을 완성해 나갈 때 그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누구에게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근거로 해서 보면 이웃은 어디까지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그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웃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로마서를 근거로 해서 보면 이웃의 범위가 더 넓어져요.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 그러니까 로마서는 더 어렵죠. 실천하기가 더 부담스럽죠. 그러나 그렇게 행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쓸 때 율법이라는 그릇에 뭐가 채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들이 가득가득 채워져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 완성됐다,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담스럽지만 이미 성도이기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더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삶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늘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또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애를 쓰는 것이죠. 바울은요, 오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으로 연결하냐면 종말의 때로 연결을 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종말의 때와 연결해서 말을 해요. 이미 사실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앞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내가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이고 내가 긍휼을 덧입은 자서 나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를 나를 박해하는 자를 긍휼히 바라볼 수 있으면 그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다고요. 이유가 부족해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천을 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를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보실까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 여기 부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해요. 자다가 깰 때라는 건 뭘까요?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자면 사단의 종로로 타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여 그저 육체의 일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때, 그렇게 그냥 세상 속에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나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만 인생의 목표를 두고 늘 살아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인생의 목표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 하늘나라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위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때가 바로 뭐예요? 깰 때예요. 깰 때.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깰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던 신분이 의의 종로로 타는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깨어나서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구나, 이게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분별력을 갖게 됐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힘든 것은 뭐예요?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남아있어서?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절연하게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신분은 바뀌었지만 습관이 남아있다고요. 그 습관을 절연하게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싸움이 뭐예요?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싸움입니다. 그게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을 밟는 것이고, 그게 성도로서 이 땅에 받아야 되는 훈련인 거예요. 그 훈련을 잘 받아나갈 때 뭐가 채워져 가고 있어요? 율법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율법의 그 사랑이 채워져 가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한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뭐 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해요? 가까웠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데 바울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구원은 세 가지 시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뭐죠? 칭의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분이 바뀐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럼 현재 시제는 뭐죠? 바로 성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미래적인 시제는 뭘까요? 그건 영화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세상의 끝이 오면 이제 우리의 육과 영은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부단히도 성화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율법을 완성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삶을 부단히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하냐면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시간을 함부로 허비할 여유가 없어요. 성화의 훈련을 받을 때. 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왜? 점점 세상이 흉흉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점차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예수님이 당장 내일 안 오더라도 내가 당장 내일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종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거나 내가 예수님께 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좀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언제 예수님께 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정말 열심히 훈련되어져야 돼요. 충분히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 훈련에 애쓰셔야 됩니다. 자, 12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은요 똑같은 느낌으로 사실은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서 조금 더 강하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말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제는 죄의 습관들을 빨리 떨쳐버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까지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아까 얘기했듯이 죄의 습관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떨쳐버리고 빛의 뭐를 입어요? 갑옷을 입어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전투적인 이미지를 지금 집어넣고 있죠. 이 갑옷이라는 거 하면 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늘 생각나게 마련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는 것, 이거는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 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영적인 군사가 되지 못하게 미혹의 덫을 놓고 있고 성도는 언제나 그 유혹에 걸려 넘어갈 위험에 늘 가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로서 깨어 근신하고 경성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유혹의 덫을 밟고 아야 한다고. 내가 왜 밟았을까?
그러나 군인이라면 늘 깨어서 긴장하고 정말로 사단이 놓은 덫은 무엇인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성화의 삶을, 구원을 이루는 율법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덜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안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란, 성화의 삶이란, 사랑을 실천하며 율법을 완성해가는 삶이란 굉장히 영적 전쟁터와 같다는 것, 그래서 힘들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늘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바울은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정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제하고 규모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는요 절제가 있고 규모 있는 삶을 늘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규모 있게 믿음 안에서 만들어가면서 늘 뭘 조심하냐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방탕과 술 취하면 똑같은 겁니다. 술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뭘 말하냐면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은 똑같아요. 성적인 문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치명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늘 군인이 경계하듯이 이걸 조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건 탐심과 관련된 것이죠. 이런 것들 또한 우리의 거룩한 삶, 영적인 거룩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이런 것들 늘 조심해야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지만 바울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술 취함의 문제, 음란의 문제, 탐심의 문제가 성도로서의 삶을 규모 있게 만들고 정갈하게 만드는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옷 입으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말과 행실을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부터. 그렇게 행할 때 행하면서 뭘 조심해야 되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죠. 육신의 일이라는 거 앞에 얘기한 거 다 해당이 되지만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을 만한 일들은 다 끊어내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모든 일이 다 악한 건 아닙니다. 육신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요소들이 육신의 일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얘기한 방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또 위로 올라가면 간음하는 것,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탐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여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우리의 말과 행실이 되도록 부단히도 의식적으로 애를 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전투적인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고민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 고민할 시간에 일단 사랑하기를 시작하라 이거예요.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작은 것 하나부터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주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해를 주기 시작하면 그를 더욱 싫어하게 되지만, 그에게 선을 돌려주면, 조금이라도
착한 표정을 주고 조금이라도 착한 말투를 주고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그 행동을 주면 그를 점점 덜 싫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더 싫어하게 될 것이 아니라 덜 싫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은요, 이게 완성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방향성은 그렇게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의 문제죠.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도 애쓰는 것. 이 방향성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조금씩 정말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든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충분하게 너 참 잘했다, 너 부단히도 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실천을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며 잘 살았다,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한다, 이런 칭찬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 만나셨을 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율법을 완성된 자로서의 삶을 부단히도 애쓰시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